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들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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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35장 찬송으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써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35장. 험한 십자가
똑같은 본문을 몇 번씩이나 하나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분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 볼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곳을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할 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들의 유일하고 또 영원하신 기업 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과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예배자리에 나오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전 존재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예배 시간이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거듭난 성도 천국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이끌고 헌금으로써 상징시켜 주님께 같이 왔습니다. 만물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헌금을 바친 모든 손길들과 성도들 낱낱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심으로 인해 남은 여생 할만하시겠던 좀 편안히 지내게 해 주시고 마지막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추하지 않냐고 급히 주님께로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막힙니다. 성령이여 평강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행복하실 수 있는 이 시간 꼭 되어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성경을 읽노라면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지를 않습니까? 8절 9절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 볼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대체 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돈도 가지지 말라. 두 벌 옷도 갖고 가지 말라. 양식이나 전대나 심지어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 무슨 뜻일까요?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대체 우리더러 어찌 살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도 여행을 떠나거라 그랬지요. 물론 본문의 경우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내려주셨던 유별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예수께서 무언가 깊은 의도를 갖고 명령 말씀을 하셨으리라. 그게 대관절 먼 우중 의중이셨을고 분명히 그 무슨 중요한 목적적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그게 대체 무엇이고 아시는 것처럼
현대 교인들의 아주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니와 요즘 교인들은 도무지 생각이 없는 무사유의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생각도 없이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 아멘, 주저리 아멘, 아멘 사태가 났구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건만 교인들 중에 그 누가 그 소중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읽으며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주신 창조 축복에 관해 과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을까 안 읽고 그러길래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이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책 역시 성경이라고면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까지 성경책을 싹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고 성경으로 인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성서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희소하던고 하는 것이 옳지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가라사대 얘들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 그리고 떠나거라. 여행을 위하여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됐었던 그 깊은 의중 이코로 절대로 세속적 종교 따위의 세속적인 집단으로서의 그러한 무엇은 결코 아니셨노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제도, 조직, 체제, 종교적인 집단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겉과 속 모조리 자유의 생명이거든요. 따라서 그의 탄생이며 예수 이름의 시작 포인트는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종교적이고요. 기독교적인 통념으로는 말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말구유라고 하는 미정유의 낮은 자리 말 여물통 탄생을 시도하셨었다.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깊이 생각을 좀 해볼라 치면 그게 그런 뜻뿐이었을까? 그런 의미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가령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체이신 예수께서 단행하고 싶으셨던 대파격, 대파행 말입니다. 그야말로 풍우나 예수님만의 영적 혁명이셨고요. 그러길래 새로운 창조의 알파 포인트 첫 번 크리스마스 말구유 탄생이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상천외의 시작이었었지요. 저는 가끔 성경을 빼딱하게 읽고는 합니다. 그런 심사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창조주께서 말구유 시작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탄생을 계획하시면서 주님조차도 몹시 재미있어 하셨으리라. 주님 스스로 또 분명히 웃으셨겠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그거 말입니다.
원 세상에 어떻게 거기에서 탄생될 것을 계획을 하셨을꼬? 그라심의 말이 여물통 탄생이랄지, 집단과 종교 조직에 속박되어 있었던 부자유한 인간들을 향해 놀랬지의 그 유머러스한 베들레헴 말구유의 예수 탄생 말입니다. 물론 아주 깊은 신령한 뜻이 왜 없었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그라심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제자들아, 내가 선택한 사람들아, 전도 여행을 위해서라면 말이야, 아무것도 갖지 말거라. 여행을 위하여 그랬지요. 작금에 유행되고 있는 없이 사는 편이 좋아, 소유 없이 무소유가 행복이야 라고 하는 불교의 종교적인 밀지가 말입니다. 마귀로부터 기독교까지 하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요, 실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껄핏하면 등장하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무엇들이 기독교 안방까지 점령하고 있었다래. 그리하여 심히 오용되고 있는, 불교를 닮아가면서 공술의 공수고니 무소윤이 하면서 들먹거리고 있는 성경이 본문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불교 닮으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닌데, 예수 이름 이코로 대파격, 대혁명, 대파행 자체라고 드렸거니와, 주님의 공생의 행적들 모조리 그런 대자유, 곧 영생복락 추축들로서의 자유만을 위한 행보였었노라 한 것이 어찌다. 요컨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자취인 복음서를 보면서만큼은 지금껏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었던 그 기독교적이며 종교적인 해석으로부터 이제는 제발 해방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7절 말씀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피력하려치면 예수께서 제자라고 하는 신령한 군사들을 파병하고 계셨다래. 그러므로 말씀에서 일컬기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지요. 이것은 군사적인 맥락이 올지이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시방 귀신이라고 하는 적병들, 우리 인간들을 부자유하게 포로잡고 있는 그 더러운 사탄의 군사 귀신들과의 전쟁터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곧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적 권세에 현실적 병법이 정놓고 8절 9절 말씀이었노라 한 것이 어찌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 성경 8절 말씀을 펼쳐놓고 노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걱정 근심 뭘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등등의 돈 걱정이라면 반드시 접어야만 된다. 다시 귀신들과의 그 격렬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려면 우선 먼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전법을 알아야만 되는데 그게 진정 돈. 마귀가 돈의 권세로서 인간들을 얽히고 설키고 묶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실제 문제와 성도들의 심정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악마의 그 상투적인 전술중은 미리미리 알고 싸우다 귀신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으뜸 관심이고요. 마치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만 같은 바로 그 돈으로부터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임을 솔직히 고백합시다 한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저들은 몹시 놀랐으리라. 엄청 걱정을 했었겠지요. 당시 환경은 여행자들에게 마땅한 준비물이 꼭 있어야만 됐었는데 말입니다.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반드시 싸들고 메고 다녀야만 됐었던, 최소한도 양식 조달을 위해 충분한 돈 전대를 꼭 두르고 다녀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본문에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그 돈 버려, 그 전대 끌러, 그 양식 남주어, 그런 후에 비로소 여행, 귀신들과의 전쟁터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짐작하시면서 이랬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지요. 그럼요. 본문 말씀의 신령한 정함은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이리떼들과의 전투를 위한 다시 자유, 영원한 자유애로의 또 한 번의 파격이었습니다. 예수만의 대파행 전략이었습니다. 뭔가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될 전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전법이 바로 벗으다 물질을, 내려놓으다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다 돈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 가라사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그랬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비밀 아닌 비밀스러운 기둥 교리, 으뜸 교리 이코로 돈 버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출세하는 비결, 웬놈 비결은 그렇게 많은지 그런 것뿐이 옳습니다. 보십시오. 설교자도, 직분자들도, 교인들도 지독하게 소리 언제나 어디서나 돈들 하고 있고, 미안, 물론 돈 좋지요. 돈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저에게 돈 좀 줘보시오. 얼마나 제가 좋아하나? 그렇지만 교인들 거의 모조리 돈을 삶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며,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격적 단어입니다. 우리와 동등된 위치의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보다 높은 수준끼리의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돈을 인격화시켜서는 사람 자기의 인격이 또 다른 인격인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경 이르시기를 돈을 사랑하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요컨대 교인들이 돈을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말세에 이르러 마침내 인간들의 돈이라고 하는 그 무엇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내가 묶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포로가 됩니다. 성경 이르시기를 돈을 사랑하며 말세 인간들 거의 모조리 돈의 포로들이 되었구면 물론 돈 많을수록 엄청 편리합니다. 돈 많을수록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리한 수단 돈이 적거나 없을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때질고 좌불 안석 어쩔 줄 모르고 돈 없으면 절대로 못 살겠다고 마음이 부산해진다랄지 그리하여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오로지 복받는 비결중으로 돈 버는 수단중으로 전략을 시켜서는 오직 돈 오로지 복 받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고 혹은 겉으로는 점잖게 슬리 마치 돈을 초라하기라도 한 것처럼 꼭 마치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중들처럼 종교적인 뽀대를 잡고 있었디다마는 그러나 그들 거의 모조리 안개나 서나 그대 생각 돈 걱정 때문에 늘상 우중충하다랄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말이야 돈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이 풍성풍성 살겠지 길바닥이 금덩어리래라고 하는 종교적인 망측한 착각 때문에 천국에나 갔으면 만일 그러고 있다면 그러한 심정들은 모조리 이미 벌써 그리스도 군병됨의 자격을 상실했노라 한 것이 옳지다. 특별히 예수께서 콕 집어내서 말씀하시거니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래지요.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정률하고 무서워 떨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니 무슨 말씀이 이렇게 지독하노?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주님의 이 엄혹한 말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부인 못할 만치 말세 임금님은 돈이 옳습니다. 그러길래 정부의 제1관심 역시 돈 가정의 제1관심 역시 돈 개인의 모든 것 역시 돈 공부하는 이유도 역시 돈 그것만이 인생 모두의 목표인 돈이 왕이여 신이 됐습니다. 마침내 돈이 수단이라고 하는 본래성적인 물질 위치를 넘어 모든 인간들의 머리 꼭대기까지 신처럼 추앙받으며 사랑의 대상으로 높이 올라서고 말았더라. 따라서 신령 전투의 전투 수칙 제1조 이코르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돈 많은 부자는 나쁘냐? 돈 없는 가난뱅이가 좋으냐랄지 무소유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따위에 그 웃기지도 않는 종교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라.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전술로서 너무 중요한, 다시 돈이라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무시무시한 괴물 돈의 마수로부터 자유하거라. 자유. 영적인 출애굽을 반드시 하거라 하는 뜻이 어찌든 그 돈의 마수, 무시무시한 애굽의 바로 왕, 그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영적으로 출애굽을 반드시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것이에요. 돈 물론 좋지요. 돈 많을수록 훨씬 편리하지요. 그러나 돈에 의해 좌우되는 기분이랄지,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의 격이 구분된다거나, 돈의 부와 빈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계급이 분리되어지면 그러한 개인과 그따위 나라 모조리 이미 벌써 파탄된 인격이지요. 이미 벌써 망한 세상이 올지이다. 보십시오. 돈만 좀 줄어들라 치면 전전긍긍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우쭐우쭐 거립니다. 돈만 좀 없어질라 치면 죽을 지경으로 고통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출애굽을 못하고 바로 임금 그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질 못하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꼬? 보십시오. 자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 창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신령의 혁명가이셨더라. 돈 물론 좋지요. 돈 많을수록 엄청 신나지요. 그렇지만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최소한도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자기의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 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실지이다 하는 것이 어찌다. 또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 파놓은 함정, 인간 스스로들 파놓은 무덤, 다시 돈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벌벌벌 떨고 있는 그따위 멍청 떨기는 납시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길래 돈 말고도 더 좋은 수단은 얼마든지 있은즉 돈만 많은 쫄부들을 부러워하지는 맙시다. 돈 없는 자기 처지를 원망하지는 맙시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군사 성도로서는 그러지는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지요.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마는 이것 또한 승리의 가장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이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참다운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는 단순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순진하다, 그건 생각이 짧다 모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만은 단순하다, 간결하다 이러한 것은 사람 됨됨이의 마땅한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 만사의 참된 성공 역시 절대로 복잡하지 않은 단순 명료한 뚜렷한 한 가지의 목적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므로 본문 성경의
두 벌 옷도 갖고 가지 말라. 또한 신만 신고, 그러니까 신발 역시 있는 것 신은 것, 신발 2개도 갖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물론 물질적인 의미로서 신발도 1개만, 옷도 1벌만, 그것만 신고 입으라의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 내 마음, 내 정신 결코 복잡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어찌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 이코르 혼잡, 곧 바벨론이 올지이다. 마귀, 다른 말로 저주, 그것의 영적 뜻이 바벨론인데 혼잡하고 복잡하다는 것이에요. 혼란의 영, 저주의 영, 복잡한 그런 것, 그게 마귀가 아닙니까? 그러길래 마귀의 쫄긴 귀신들이 말입니다, 교인들을 공격해서 우선 먼저 교인들 마음속에 쌓아놓고자 하는 악마 저주의 전법이 바벨론, 복잡하게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고 혼잡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렸다거나 귀신 억압에 눌려있다거나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교인들 모조리, 그럼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무지 똑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미적미적하면서 말도 기분도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이럴까 저럴까 등등 생각이 요동을 치지요.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이 다르고 오늘 계획과 내일 계획이 바꾸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 180도 틀어지기도 하지요. 어째서? 저주의 영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시며 승리의 비결의 영적 권세인 즉슨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옷 2벌 아니 1개, 신발 2개 아니 1개, 명령하지요. 간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계획도 희망도 시험 들고 저주의 귀신이 들어오면 변덕이 심합니다. 한 가지로 모아지지를 못합니다.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기분, 복잡한 생각들, 앞날의 무엇들조차 너무 혼란스러우며 앞의 내일이 보이지를 않고 무역히만 합니다. 어째서? 복잡하거든요. 그러길래 현대인의 마음 뽐새는 복잡다단하다 못해 흔들흔들 결국에는 말입니다. 다중인격이라느니 끝내는 우울증이 발발하여서는 미쳐버리는 정신, 흔들거리는 마음, 오둠침침한 정신, 돌아버릴 것만 같은 감정. 왜냐하면 예수께서 신발도 1개, 옷도 하나 했는데 머릿속에 계획도 2개, 3개, 마음속에 소원도 이것저것 단순하지를 않거든요. 요즘에 교인들마저도 왜 생각들이 그렇게 복잡한지, 마음이 혼란스럽게 짝이 없사오니 인격과 정신마저도 혼잡하다가 못해 들쭉날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가지의 단순 명확한 정신이 못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울증 환자와 정신 환자들이 많고도 많구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르시기를 신발도 1개만, 옷도 1벌만, 그것 외에는 갖고 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어찌든. 아시는 것처럼 성경 가라사대 너희가 어린 애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그랬지요. 물론 이 말씀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어린 애들만이 갖고 있는 그 단순 명료함, 복잡함이 없고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간결함, 그런 정신만 영적 전쟁의 승리 전법이라 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반드시 이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술 전법인데 여기다가 불교 비슷하게 그냥 아무것 없이 무소유로 털털털 털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마치 무슨 신앙생활이냐? 아니요. 이것은 전쟁 수칙이 올지이다. 성경에서 이르기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 중요시 여긴 나머지 결혼조차도 포기해버릴 만치 생활의 간소화, 삶의 단순화, 그걸 우선시 했었더라. 오로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고 싶어서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 안 하면 더 잘하는 것이니라. 나 바울도 혼자니라 그랬지요. 이거 뭐 결혼을 하고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중요한 것은 간단 명료하게 목적을 하나로 굳게 세우고 올곧은 정신으로 한 길로서만 돌파하라. 그럼요. 군사 수칙이 올지이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차별성을 공론화하고 있거니와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육체 삶을 주셨었던 까닭이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 간의 평화를 이룰 것 한 것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이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 사귀는 것과 인간 관계성 역시 간결해야만 되지요. 괜히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사귄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의 뜻은 말입니다. 사람 간의 관련성 또한 간단 명료하고도 결코 복잡하지 않도록 그리하라 한 것이에요. 물론 사귀다가 보면 종종 밥맛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교인들끼리 상호해도 기분 나쁜 면면들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 교분을 가졌다면, 한 번 사귐이 있었다면 웬만하면 꾸준한 교제인 화목이야말로 영적 승리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올지이다. 그런데 교인들마저도 정말 100년, 1000년 묵은 요새끼들처럼 홀딱 재주를 넣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이 친구. 그렇다 망하지요. 그럼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지인이나 친구, 교인들 사이에서나 어지간하면 끝까지 코이노냐적인 교제함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다가도 말입니다. 진리 말씀에 대적을 한다거나 특별히 이성 간의 음흉한 수작질이랄지 돈거래에 물란하고 또 영 진실치 못한다고 하면 아주 단호하게 쓰리. 아무리 가까운 사이다 할지라도 그 관계성을 싹둑 단절시키는 그 용기 역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영적 승리의 초석이 올지이다. 12절 13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싸움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을 병기로 삼는 선한 싸움뿐일 뿐이지만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저주의 영으로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원격 조종자는 항상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는 마실 것. 그러므로 본 성경의 궁극 포인트인즉슨 사람 내가 각자가 직접 병을 고치자, 귀신을 쫓으자 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까? 보십시오. 귀신이 나가고 안 나고는 그건 자기 일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사람 우리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내 육체 병아 치료를 받아라, 이 선포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안 나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하나님께 싹 맡기시면서 좌우간 예수 이름으로 단순 명료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피로 내가 명령하노니 병아 떠나라의 선포 기도와 명령 기도를 꼭 수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진리, 기적의 삶에 다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파견된 군사로서의 거룩한 복역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싸움, 저주와 귀신과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지금껏 너무 복잡해졌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의 악령들이 어느 틈엔가 몰래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벨론 혼잡하게 만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성령이여, 이제는 단순 명료하게 간결하게 한 가지 뜻과 한 가지의 계획만 품고서 돌진하고 전진하여 반드시 전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을 부르실 때 496장입니다. 496장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과게 흘린 보혈로 함께 하옵소서. 십자가
말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우리의 일감입니다. 사명적 무엇이지요? 돈이 많다. 그거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돈은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래 돈 많다고 CJ의 그 무슨 뭐 회장처럼 껍적거리고 조세 피난처에다가 감춰놓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지요. 돈이 억수로 많다. 또 그렇게 갖고 싶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이고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럼 사명이 없다는 얘기냐? 아니지요. 돈으로 하는 사명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몸으로, 그 어떤 재능으로 해야만 될 사명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돈만 축복인 줄로 알고 그저 축복 성취하면 그저 돈 합니다마는 아니요. 주님이 우리 나름으로 주신 달란트, 그걸 개발하고 그걸 숙련시켜서 그걸 사명적 병기로 써야만 될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만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어쩌면 별로 없어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아닌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어떤 수단으로 남은 생을 주님을 섬기며 잘 살길 바랍니다. 3절 4절이요. 십자가로 가까이 행제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성도로 삼으신 이유는 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거라 마귀와, 잘 싸워야 된다 도노의 그 엉터리 권세와 하는 신령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신들이 번쩍 들게 하시고 철이 들게 하옵소서. 그저 왔다가 엉터리로 대충 살다가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곧 사명자로서의
단순하나 강력한 그의 그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 위에 주님께서 도우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장세기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과 함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